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의 첫날입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계절이 변화합니다. 예수님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이런 변화의 때에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들 꼭 붙잡게 하시고 변화해야 되는 것들 과감하게 변화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집착해서 달려들었던 사울 왕이 죽었고, 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는데 요나단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입니다. 오늘 어디죠? 26절에 보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진짜 친한 친구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죽었냐 하면 다윗의 부하의 손에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슬퍼한다 하지만 사울의 죽음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슬픈 거예요. 왜? 이러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원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든 건 병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인간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이었지만, 권력을 가졌지만 불쌍한 인간이 불행하게 죽었어요. 다윗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애도하고 통인곡할 현실에 애도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19절부터 쭉 보게 되면 사울이 잘 죽었다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즐거워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실 그 내부적인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도자, 선대왕과 후대왕 간에 돼야 될 사람과의 그런 불행한 싸움의 현실이에요. 이 사울이 죽은 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기뻐할까 봐 다윗은 그걸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리더십의 됨됨이를 보면 사실은 후대 왕이 이제 추후에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서 병적으로 아픈 사람의 아픔을 품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한 건 뭡니까? 과거에 아픈
과거에 못났던 역사를 품어내는 사람이에요. 까발리고 그거를 자꾸 더 잘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적이 죽었다고 막 신나갖고 뛰는 게 아니라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지 못했던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첫 왕이면서 불행한 왕이 된 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투욕 때문에, 사울은 자기 아들의 친구인 다윗을 질투하다가 자기 자리를 불안해하다가 이렇게 불행하게 죽은 거예요. 다윗은 그 불행한 역사를 새로운 역사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사울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창을 들어갖고 미쳐가지고 자기를 향해 창을 날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아둘람 동굴로 피난해갖고 동굴 속에서부터 피난 도망자 신세를 사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그래서 인생의 바닥 인생들, 원통하고 빚이 많고 억울함 당한 사람들과 그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 잘 죽었다? 사울이 그렇게 잘 죽었어? 그러면 다윗이 가졌던 인생의 상처, 트라우마가 치유받나요? 아니거든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지 말고 다윗과 사울이 진짜 화해를 하고 치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자기 부하의 손에.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원수가 없는 거로 치유가 없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의 애통함 가운데, 이 무슨 비극적인 현실인가, 이 상황 가운데 최초의 이스라엘 왕과 2대 왕 다윗에 가서 처참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울을 생각하며 다윗은 치유를 위한 노래를, 사실 오늘 다윗의 이 노래가 뭡니까?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대 족속에 가르치하였으니,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치유받기 위해서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승화된 역사를 살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용맹함을 노래하라 그런 겁니다. 사울을 비극적인 왕으로, 패배 왕으로 기억하지 말고 역사는 용맹스럽게 싸웠던 전사로서의 용맹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왜? 사실은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잘 죽었다 박수치고 난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사울을 높이 용맹스러운, 적군과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사울과 요나단을 노래 불러라 이런 거죠. 사실 우리 교단 안에서 교단 분리 문제로 교인 총회들하고 그러잖아요. 교단 분리 문제로.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 교단 분리가 통과됐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됐다, 진리가 이겼다. 정말 그런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0%가 돼서 통과했으면 남은 10%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이거 어떡하냐, 투표로 이겼다 졌다, 이게 원래부터 한인교회들이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온, 위에서 내려온 문제를 가지고 한인교회들이 위해서 투표하고 이겼다 졌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됐다?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겼어도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승리했다. 또 어느 교회를 보니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과반수가 교단을 탈퇴하자고 했는데 3분의 1을 못 얻은,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해서 또 안 됐다고. 와, 저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뺏길 수준이 안 된단 말인가. 여러분, 안 되는 교회들이 되게 어떤 교회입니까? 통과가 어려워요. 오래된 교회들이에요. 건물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고, 미국 생활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단 탈퇴가 어려워요. 왜? 문화가 좀 다르니까. 그런데 과반수가
교단을 나가자고 그랬는데 3분의 2가 안 됐는데 안 됐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이라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실까요? 교단 탈퇴가 진리의 승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글쎄요. 교단 탈퇴가 안 됐기 때문에 진리가 이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글쎄요. 저는 이 동성애자 목사 안수 문제는 한인교회들에게는 그냥 던져진, 정말 교단의 리더들이 비겁해가지고 아니면 잘못해가지고 던져진 아픔이지, 이 무슨 여기에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습니까? 이 자체가 애통스러운 일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기고 승리보다 뛰어넘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미래를 볼 때면 한 치 앞길을 좀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아파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 뜻이 기다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겼다, 진리가 승리했다, 양쪽 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면 나라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어찌할 건가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했던, 나를 죽이려고 달렸던 그가 죽으면 어떡할 것인가? 사실 다윗은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고통과 상처는 원수가 죽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개인의 치유와 공동체와 나라의 치유가 가능해지겠어요. 지금 다윗은 미움과 복수심에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화되어야만 자기도 살고 민족이 살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실망과 상처 있죠. 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교단 분리 과정으로 두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 교인들이 답답해하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렇게 마치 우리는 주인이 아닌 듯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저는 왜 교단에서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셔갖고 울분을 토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어렵게 살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오는 걸 알기나 아냐. 물론 저는 교단의 과정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고 교단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존중받기를 바라서 장로님이 그러신 다음에 저는 또 뭐 어쩔 수 없이 발언도 했지만 나도 가슴 아파. 이게 뭔가? 나는 목사로서 복음 증거하기 바라고 목회하기 바빴는데 내 지난 몇 년, 앞으로 몇 년이 이 문제로 나도 지금 낭비되고 은퇴할 나이에 이내 무슨 꼴인가, 나도 화가 나요. 그렇지만 좀 화낼 수가 없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이 뭐 감리사들이라고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감리사는 감리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역할하는 거고, 피해자인 이민교회가 이겼다 졌다 왜 우리끼리 그래요? 우리끼리 왜 그럽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이겼다 졌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과정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교인들, 이 교단 탈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입장 보면 이게 뭐 정말 동성애를 지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단 탈퇴 반대 입장이 딴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교단을 탈퇴하면 죽을 때까지 은퇴 안 할 거다, 아니면 예배당 팔아 사유할 거다. 답답해요. 답답해. 그런 거를 또 반대하질 않나.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모자라고 못났던 게 다 이렇게 바닥에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못난 나를 지금 교단 앞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창피해요. 이 과정 중에 교인들은 억울하고 분한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잘못하면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돼요. 우리 앞으로 교회들 안 올 거예요. 교인들 앞으로 감리교 근처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연합감리교 연합자만 보면 도망갈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교인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남아있는 사람들 잘 남아서 예수 잘 믿도록, 나가는 사람들 나가서 교회 잘 지키고 예수 잘 믿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윗에게서 우리가 뭘 배워요? 오늘 다윗에게서 배우는 거는 결국 십자가 예수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와 복수심을 죽여요. 지금 예수 십자가는 죽어야 될 죄를 지은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주는, 그래서 결국은 죽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완전히 이루어진, 그걸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을 미워하지 말자, 사울을 패배자로 만들지 말자, 이스라엘아 사울은 용맹스러운 장수였다, 전쟁터에 장군답게 왕답게 살다 죽었다, 이렇게 노래 불러라. 결국은 뭡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부활의 승리가 있다. 부활이 반드시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우리 삶의 현실에 살려주심의 역사가 있다. 살려주심의 역사가 있다. 저는 다윗에게 보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의 아픔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민교의 억울함을 생각해야지 승패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UMC, GMC 하나님은 어느 편인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UMC 편이고 하나님이 왜 GMC 편이겠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잘 믿길 바라시는 분이지 GMC 편도 아니고 UMC 편도 아닙니다. 그냥 이 현실을 아파하고 이 어쩔 수 없는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지혜를 다윗처럼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십자가 은혜의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저는 시편 118편 말씀을 참 좋아해요. 내가 끝까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이 어려움이 있고 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처럼 이 시대 우리 연합감리교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한 시대의 중요한 때를 하나님 우리 살도록 하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훗날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 후손들이 아니면 우리들의 후배들이 볼 때, 아, 저분들이 저런 어려움을 저런 믿음으로 이겨내셨구나. 그때에 못나고 모자라는 짓들 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들을 저분들은 저렇게 보이셨다. 저렇게 억울하고 저렇게 분하고 저렇게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분통 터져서 싸우고 다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사위를 높이 칭찬하는 노래를 부르게 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승화시켰던 것처럼 교단의 이런 어려운 싸움 속에서 아마 우리 교단도 GMC나 UMC가 평가할 때에 그때 한인교회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아름다움이 남은 교회나 나간 교회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진짜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저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좋은 UMC로 거듭났고 좋은 GMC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이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기대를 해봐요. 저는 미국 목사들이 물어봐요. 너 어떠냐? 근데 웃으면서 그래요. 두 가지다. 하나는 이때의 이민교회 한국 목사로 있다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비록 소수지만 영적인 다수로 하나님이 한인교회를 써주실 걸 기대하고 기도한다. 3만이 넘는 미국에 있는 UMC 교회들이 있다고 하지만 300개도 안 되는 것 같은 우리 한인 이민교회 연합감리교회 있지만 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한인교회들이 영적인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이 이민교회였던 한인교회들이었다. 난 이 평가받고 싶다.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아직도 이 시대 교회의 소망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갈 뿐이에요. 바라기는 제가 속한 프로징 제1교회도 이제 이 교인총회를 이런 과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것이 교인들끼리 싸우고 이겨서 누가 이기고 승리하는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통과가 되거나 통과가 안 되거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어려움을 과정을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게 하실 그것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이 갈라져서 내 편이 맞다 네 편이 맞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투표해서 갈라지는 것만큼 불행한 현실들 없어요. 그래야 될 일들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법이 움직이는 교단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현실 속에서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미래를 위해 과거에 부끄럽고 아픈 것들을 품어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 십자가상으로 승화시켜낼 수 있는 그렇게 해낼 수가 있느냐? 전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훗날 돌이켜볼 때 그때 그 시대 연합감리교에 속했던 한인 연합감리교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UMC 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GMC가 가능했다. 평가받을 수 있는 미래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어떤 때는 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광야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이때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기쁨과 영광 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이 시대의 소망을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이 시대 한인교회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